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어떠한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에 계셨다라는 것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보면 40일이라는 어떠한 기간 혹은 40년, 숫자 40이라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의미를 두고 꼭 40일 혹은 40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성경에서 주는 어떤 의미,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성경에서 이 40 혹은 40년이라는 혹은 40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에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숫자 40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 혹은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광야 훈련이라고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훈련과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끊임없는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이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는 반복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또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어떠한 그들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일정한 훈련 기간이 있었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앞서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어떤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의 어떤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혹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떠한 준비 기간을 이들도 가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어떠한 준비기간 혹은 충분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끝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일들을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늘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기도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목회자인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늘 언제나 훈련과 어떠한 경건의 연습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3단계로 7월 1일부터 춘천 지역은 격상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낮아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지만 오늘 4절 앞부분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모이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 원문에는 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이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또 하찮은 수많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함께 모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예수님께서 모이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에 좀 동의하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였지만 그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한결같이 죄인이었고 한결같이 무시하였고 무식하였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찮은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죄인들이 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인 그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모이셨다라는 의미의 이 모이셨다라는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 딱 여기서만 쓰여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모이셨다라는 단어에 궁극적인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좀 살리지 못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자막을 보시면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그의 죄인들,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런 연약하고 또 무지하였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냥 모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였다라는 단어에는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드시면서, 혹은 그들과 함께 소금을 치시면서 조반을 먹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모이시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의 어떻게 보면 초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버린 그 죄인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됨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삶에 어떤 소망을 주신 그 시작이 바로 이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임은 지금까지 이어지게 돼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누구의 부르심으로 이들이 모였어요? 누구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나는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지 못했던 죄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시작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찮은 죄인에 불과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오늘 모이셨다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추점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에도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 아니겠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만 세상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 우리들로 하여금 모이지 말게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분산시키고 유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일들이 생기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어떤 사회적 이제는 제약과 어떠한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주어진 자리에서 경건의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의 몸을 이끌고 그의 제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함께 나아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그 구심점,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임,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인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 교회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믿음의 나눔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이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함께 모으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겠지만 어떠한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각자 자기 삶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세리로, 어떤 사람은 어부로, 어떤 각자 다른 자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한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서로가 각자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하나로 모아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각자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아멘.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각자 다 다른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제 분부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각자 다 다르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함께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삶과 예배의 중심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으시고 초청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곳,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삶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의 장소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죄인된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까지. 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실, 그들의 영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성령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멘.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얘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구약에서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 부어주심을 많이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을 잘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구약의 곳곳에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곳곳에서 하고 계셨어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권능으로 그들의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국에 너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각자가 다 뿔뿔이고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가운데 새 영이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 증인된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곳, 그리고 흩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주의 성령으로 새 마음, 새 능력,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북춘천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꾸로지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도 주님이시오,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실 그날까지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